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생명의 빛이나 조심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넓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사회자님 나오신 까지 기도합시다. 첫째 날 새벽 경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죠.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너무나 닫혀있고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갈급한 마음들이 없다라면 그냥 갔다가 튕겨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죠? 또한 동일하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물론 능력이 있고 그 말씀 또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갖고 기도합시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들을 두고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사오니 이 아침에 나의 영역을 다 깨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아침에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담대히 증가할 수 있는 마음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이웃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귀하심들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사옵나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기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대회 가운데에 기대와 사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대회를 향한 소망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3박 4일 동안에 이 대회 가운데에 기대와 소망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을 강의와 오후에 있을 강의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 인내와 사랑으로 이 대회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듣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진주 지역 SFC 간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신 송재홍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란 사람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수마등처럼 과거를 떠올리며 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학교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친구들을 여러분은 목도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당당함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런 고백을 오늘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사람들은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하고 여러분들의 그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학교가 교실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부흥은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뀌고 SFC맨들이 바뀌고 바로 나 자신이 바뀌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소원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바라보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고백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현재도 부족함이 없고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기풍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기백에 넘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세상이 왜 이러느냐, 학원이 왜 바뀌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내가 진정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이 다윗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SFC맨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SFC맨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을 바꾸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누구이고,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사상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100%의 확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학원을 변화시키기 전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형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형은 홀쭉하고 둘째 형은 저처럼 뚱뚱합니다. 근데 이 둘째 형이, 우리는 전부 모태신앙인데 둘째 형이 방황을 하면서, 방황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친구 집에 무당이 구슬했습니다. 거기 가서 떡 얻어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무당이 막 구슬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나무에 신이 들어서 대나무가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당이 구슬하다가 우리 형 앞에 딱 서서는 우리 형을 딱 쳐다보더니, 우와, 너무 무서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네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여기 굳은 살이 정권이 여기 백혀야 되는데 여기 백혀 있어요. 하도 저는 벌을 많이 받아서 학교 때 장난을 많이 치다가 벌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형은 여기 5손가락 쪽에 보면요 전부 다 굳은 살이 있습니다. 무술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한 10단이 넘습니다. 궁중무술에다가 태권도에다가 씨름은 단을 매길 수 없지만 씨름에다가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요 무섭습니다. 아하, 내가 이 싸움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무섭다 하는구나, 무당이 참 용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딱 다가오더니 우리 형을 딱 보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말이, 당신 속에 제일 큰 신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구슬할 수 없으니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미 살고 계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그 뒤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내 속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두려워서 우리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생애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휴대폰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는데, 성적만 좀 높으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나의 외모가 좀 뛰어나면 좀 행복하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최소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런 어리석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면서 이방인들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러한 SFC맨들이 교회가 힘이 없이 어깨가 축 처진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SFC 사랑하는 아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린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학원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급급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학원을 나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본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오늘 시편 23편에 보니 다윗은 연약한 인생이었고 출발이 초라한 목동이었지만, 그는 그 양들을 지키면서 초라한 목동 신세에 있었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았고 가정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 초장 속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그 초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가 딸입니다. 둘째가 아들입니다. 제가 한 번씩 사회 가다가 이게 집을 많이 비우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저녁이 되면 우리 진주에 가면 명물이 촉성루하고 진양호입니다. 진양호 쪽에 가면 수자원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리고 갑니다.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 진양호 수자원 공사에 가는데요, 4살짜리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갑자기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뭘 하나님이 만들었는가? 선우야, 무슨 말이야? 우리 선우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하늘을 가리키면서 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초라한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짐승, 땅에 다니는 모든 짐승, 하늘에 나는 모든 새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다윗은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붙들어주고 계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동물을 야생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야생동물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성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두려움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들 중에 어떤 한 친구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그 뛰어내려 자살한 그 시점은 학교에 공부를 1등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유언서를 보니까 다 이루었다, 1등 했다는 겁니다. 왜 1등 했는데 뛰어내립니까? 위등할까 두려워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이러한 넉넉함을 가지고도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나를 벼르고 있는 저 적들이 너무나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어떤 한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 친구의 집은 너무나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서울에 있는 그런 모 대학에, 아주 유명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루 저녁에 부모님을 동시에 살해한 이후에 토막을 내어서 지하철로 이동을 해서 시체를 유기한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넉넉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학교도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행했을까요? 그는 그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계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련회 참석해 있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인 없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멋대로 살아가지만 불안합니다. 멋대로 살아가지만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청산하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산들 바람이 부는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갑니다. 그 아들은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마음이 기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들은 주인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데, 주인을 잘못 만난 양은 뼈가 앙상한 양이든지, 주인을 잘못 만난 그러한 양은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러한 양이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주인은 어떤 분이냐 말하면서 하늘의 태양보다도 더 큰 별을 2억 5천 곱하기 2억 5천 개나 넘는 수많은 별들을 흩어놓았던 너무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그런 우리 인생에게 자신을 목자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서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알리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그를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야기해 준 적도 없지만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뛰어내려가서 기뻐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잘것없고 비록 중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고 3학년이고 또 고등학생이고 고3인데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장래까지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과거는 요한으로부터 출생했고 너는 지금은 시몬이고 장차는 게바라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이다. 주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어떤 태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라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 너의 삶을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의 꿈이 목사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고3 때 되니까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신학교 가면은 네 아들 아니다 하면서 부모님이 책을 불살라 버리고요. 제가 그때 가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쓸쓸하더라고요. 돈은 없지요, 배는 고프지요.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제가 결국 간 대학은 경영학과 상대를 갔습니다.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상대를 갔으니까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없다. 나는 주인 없이 살란다. 야생동물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살아볼란다. 그래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 SFC에도 중고등학생 때는 SFC였는데 대학에 와서는 SFC도 싫다 하면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답답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사가 된 것입니다. 간사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같은 분위기도 있고 두 개를 짬뽕해 놨더니 짬뽕해 가지고 그렇게 인도함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 나의 마음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점점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갑갑하고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적을 펴보면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틀림없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극한 상황과 너무나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때 빠지기 쉬운 것은 이러한 죄 가운데, 음란과 정욕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초장 가운데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은혜가 있었는데 왕이 되었을 어떤 시기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는 가운데 이 다윗처럼 이렇게 된 적은 없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나는 역시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산 적은 없습니다. 다윗도 극심한 위기 가운데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시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절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윗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죄악을 살짝 덮어놓고 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다시금 죽이는 그러한 사건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점점 심각한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회개했습니까? 다윗 자신으로서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도리어 평안한 가운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죄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내주어 계신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답답함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어서 뼈가 상하는 것 같고 살이 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깝깝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일으키셨는데 그 시대의 선지자로 있던 나단을 세우셔서 그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그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택하고 불러주신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마음속에 답답함을 주셨습니다. 죄악을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나단이 죄를 지적할 때 그때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정죄하는 것입니까? 너는 이제 왕에서 끝났다라고 폐위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택하고 부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셨어.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끝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오면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난번에 내 수련회 가봤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나태해지고 죄를 짓고 또 넘어졌는데 가봤자 수련회 가봤자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아예 수련회 안 갈란다. 그때다가 교육자님들한테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한테 아마 한 대 맞든지 아니면 꾸중을 듣고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일 배가 고프더라도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더럽혀진다 하더라도 오늘 세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더럽혀진다고 해서 세수를 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끌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소생시키셔서 능력 있는 SFC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없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죄를 안 지을 것이기 때문에 이끄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시점에서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능력 있는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금 세우셔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답답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상습적으로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까? 어떤 수련회 가니까 어떤 교사 선생님이 죄를 회개하는 마당에 담배를 들고 와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요. 내가 교사지만 지금까지 담배를 피웠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임원이면서 혹시 술 담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없습니까? 술 담배 안 한다고요? 혹시 컴퓨터 그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습적으로 그 안 좋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적당하게 덮고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은 채 여기에 와 있는 사람 없습니까?
음란 비디오를, 빨간 딱지 붙은 그런 비디오를 빌려서 친구들과 몰래 그런 것을 보는 친구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당당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소생시키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상선에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가운데 거기에 여자 노예와 강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로 노예 상선을 운항하는 그런 항해사로서 그런 여노예와 한번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여러분?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 동일한 죄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낙심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시겠나? 간음을 이렇게 2번이나 했는데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시겠나? 그렇지만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그의 또 답답해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그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찬송가 작시자가 되었습니다. 405장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찬송을 아십니까? 이 찬송이 바로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찬송입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죄악 가운데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 인생이었지만 한번 택하고 불러주신 그런 자를 자기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간음을 몇 번 했던 이러한 사람도 주님께 나왔을 때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셔서 죄를 정죄하셔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항상 고난과 핍박이 동반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마다 역경과 시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거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도 동반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주의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위협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어떤 위협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안 죽는다. 잘 안 죽는다. 최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에게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오늘 성경구절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따른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따른다는 이 표현은 추격한다, 핍박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쫄쫄 따라다니면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적군을 쫓는 그러한 장수와 같습니다. 이 장수는 말을 타고 그 적을 쫓아서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적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표현을 이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작은 순종이지만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말을 타고 죽여가듯이 끝까지 바다 끝에 가서라도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그 영혼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만나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따라다니면서 축복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졸업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면서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역자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걸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문제도,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정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계절학기라는 것을 아는데, 그때 가니까 저희 반에, 기숙사 반에 저희 동료들은 거의 교회를 다 맡고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길 교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큐티를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저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니까 이제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아직도 땅을 얻지 못한 그런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땅을 다 얻었는데 우리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땅을 주십시오.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전도사들은 다 교회가 있는데 저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주십시오. 그 대답에 여호수아가 그 말에 어떻게 대답했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도를 그려와라. 네가 얻기를 원하고 네가 가기를 원하는 곳에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서 단 지파와 땅을 얻지 못한 지파들이 이런 곳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도를 그렸는데 두 가지를 그렸습니다. 하나는 교역자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전도사니까 배울 수 있는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어떤 시골 한 교회에 그냥 그 아이들만 모이고 어른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일반 집을 개조해서 거기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그 집에 베니다판을 쳐놓고 여기는 사택이고 여기는 교회고 어른들은 아무도 신자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한번 예배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을 낳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 친구가 거기서 제일 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만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 시골에서 교사도 하고 선생도 하고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날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시교회는 서로 목회자가 가는데 우리 교회는 왜 교육자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교육자를 보내주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6개월 동안 이렇게 교육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교육자를 필요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저도 엉엉 울면서 하나님 여기인가 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지 여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좋은 목회자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있는 곳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 이 시골에 이 교회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며 씨름했던 그 세례 요한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접목되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결국은 이 초라하고 작은 이 교회, 사례도 한 푼 없는 이 교회에 보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전도사로 나가면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간사하면서 간사를 하다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등록금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 집에는 등록금을 댈 돈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로 어떻게 등록금을 빌려서 내었는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있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 있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러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저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얼굴도 잘생기고 그때는 날씬했기 때문에 저 사람 보면 참 위험하겠다 싶어서 안 해줄 줄 알고 막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사례도 안 주는 교회인데 왜 그렇게 마음이 두근거리고 여기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기에 그 본래부터 촌인 이 본촌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요 목사님이 아이고 잘 왔다면서요. 너무나 반가운 얼굴로 거기 아무도 안 올라있는데 네가 와서 참 반갑다면서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통장을 하나 꺼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통장은 어떤 권사님이 신학대학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적금을 넣었는데 하필 그 당시에 찾게 된 그러한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보니까 수없이 도장이 찍혀있는 걸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저금을 해서 넣은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 어떤 권사님이 전달을 해서 신학교 가는 사람 주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신학생활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파란 전도사 한 명이 와서 교회에 있겠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당신 겁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등록금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판 돈 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돈을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예비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등록금하고 10만 원 남더라고요. 10만 원 SFC 헌금해버렸죠. 뭐. 이제 그 시골에서 부산 고신대학원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딱 만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 차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밥 사 먹을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 밥을 안 주시면 일주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겠습니다. 밥을 주시면 열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신대학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이제 개강 집회를 하더라고요.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남서울교회 박종수 목사님이 그때 집회 강사로 오셔서 다른 거는 하나도 제가 들었지만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한 가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신다. 다른 사람들은 아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막 아멘 했습니다. 혹시 또 밥 주실란가 해가지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총무가 나와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개강 부흥 집회이기 때문에 밥을 공짜로 줍니다 하더라고요. 밥을 한 끼도 안 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가방 사이에 책 사이에 혹시나 만원짜리나 5천원짜리가 끼어 있을 때가 자주 있었는데 아무리 뒤져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알릴 수가 없습니다. 고신대학원 앞에 있는 거기에 시내버스 편말 161번 61번 서는 거기에 가서 시내버스 편말을 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주신다 했는데 왜 차비 안 줍니까? 성나무 걸어갑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째라 이런 식이죠. 그런데 제가 목회자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지나갔습니다. 키가 조그만한 전도사님 한 분이 지나가면서 형님 뭐하고 있노? 하더라고요. 또 와이카노 싶더라고요. 그래 뭐 하려고 있어? 내가 161번 타려고 기다리고 안 있나? 돈 없다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한테만 말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치를 챘는가 봐요. 한빛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갈차비를 주시더라고요. 딱 또 갈차비밖에 안 주더라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응답을 또 받았거든요.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 사택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시골에 새파란 전도사 한 명 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쳐다보니까 과자라도 하나 입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과자도 하나 못 사오고.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어떤 사람의 음성이 들립니다. 계십니까? 계시지요. 제가 나가보았습니다. 만원짜리 선물 세트를 하나 들고 서 있는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학교로 출발하자마자 어떤 삐까뻔쩍한 그런 차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시골에 어려운 교회가 있는가 해서 시찰을 왔다가 우리 교회가 그 작고 작은 교회 그 구석에 있는 교회가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교회 맞습니까? 질문이 참 희한하죠. 이 교회 맞습니까? 맞다고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혹시 전도사 있습니까? 며칠 전에 새파란 전도사 한 명 왔는데 뭐 열심으로 뛰어다니면서 산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장로님인가 봅니다. 이분들이 만원짜리 선물 세트 하나 하고 그때가 3월달인데 1, 2, 3월달 매달 5만원씩 이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이 그 봉투에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6번의 그것과 더불어서 6번의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극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자리에 갔더니 쫄쫄 따라다니면서 말을 타고 꼭 축익을 하듯이 오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축여가시면서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보면 막 두들겨 패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왜 친구를 보면 그렇게 막 잡아 패느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안 때리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선생님.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괴롭고 학교만 가면 막 괴롭고 친구를 만나면 괴롭고 교회 가도 괴롭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요, 저는 이 축구를 잘합니다. 중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달리기도 잘합니다. 동네에서 1등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니까 저보고 당번병을 하라 하더라고요. 비스 아닙니까? 컵 가지고 가서 대장님 뭐 드시겠습니까? 커피 둘 하면 대장님.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전화만 받고 대장님 어디 가시면 그 관사에 있는 그 토끼 풀 뜯어줘야죠. 개밥 줘야죠. 아들 데리고 반미해야죠. 숙제해야죠. 답답하더라고요. 차라리 영창 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한평 남지단 방에 갇혀서 다른 친구들은 축구하러 가고 놀러 가는데 나는 거기 갇혀가지고 뭐 이래. 근데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형도 사방이 철저망으로 다 쳐져 있지? 그렇지만 형 하늘이 열려 있음을 잊지 마. 저는 그때 내 마음속에 어두웠던 것이 확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최소한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때부터요 그 당번실은 부흥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고 성문 종합 영어를 가지고 일독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학교에 가면 앞에도 적군, 오른쪽에도 적군, 왼쪽에도 적군, 뒤에도 적군, 전부 경쟁 대상으로 딱 둘러쳐져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10분간 휴식 시간에 감옥에서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면 골마루에 다가오시는 그 교도관의 그 발자국 소리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어떤 여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했던 그런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방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저거 어떻게 왕따시킬까? 그런 궁리만 내리다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바벨론에서 세운 그 신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사다굴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왕에게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골방에서 감옥같이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생애를 인도해 주셨고, 그분께서 그의 영혼이 좌절되어서 그 당시에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그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사시대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도 이 한 사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신정 통치를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 속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초란 초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을 때에 엘리야삽입니까? 하여튼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 아니다. 이 외에 아들 없나? 물었습니다. 저 목장에서 양 지키고 있는 아들 하나 있는데요, 불러와라. 불러오니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어린 시절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도 야가 왕이 되겠나, 야가 뭐가 되겠나, 형들도 자기들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니는 양이나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다윗이 다윗의 어린 시절은 왕따였습니다. 왕따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왕따 없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다윗이 초라한 목장이었지만 그 초라한 목장에서 이 목장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왕따였던 것 같지만, 비록 작은 일이 맡겨졌지만, 비록 초라한 일이 맡겨졌지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목장을 지켰습니까? 양들을 지키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양들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사자가 물어 삼키려고 할 때에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양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사자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빙글빙글 가까이 가면 겁나기 때문에 멀리서 던지는 연습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양이 지금 막 잡혀 먹혀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 한 마리가 자기 생명을 걸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자와 엉겨붙어 싸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자 입을 쫙 찢어댔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작은 일이었지만, 초라한 목동이었지만, 목장이었지만 거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새로운 신정시대를 여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초라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공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학교에 공부를 하라고 학교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라고 학교로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비록 초라한 목장이지만, 비록 작은 것을 맡겨주셨지만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사자와 엉겨붙어서 생명을 걸고 사자와 싸워서 입을 찢었듯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공부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SBS 선배들이 하는 말 중에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다, 공부하다 코피 흘리면 순교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3장 읽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기도해도 안 죽습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아끼면서 왜 이렇게 누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어를 잘 못합니까? 국어와 엉겨붙어서 씨름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 국어의 입을 찢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국어책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아자! 수학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 공식을 내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찢어버리십시오. 엉겨붙어서 싸워보십시오. 최소한 50등 하는 사람은 한 40등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다음 때에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겨부터 싸움을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걸고 맡겨주신 그런 초장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내가 다음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50등밖에 안 됩니다. 10등은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됐던 다윗이 이제 하루는 전쟁을 골리앗과 치르고 있는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아무 사람도 그와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벌벌 떨고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은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말하는 너희들, 째째하다. 나와 더불어 싸울 사람이 없느냐? 나의 힘과 게으러서 싸울 장수가 이스라엘에게 없단 말인가?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 골리앗에게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초장에서 준비되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되었던 물맷돌 던지는 것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힘껏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게임 오버.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나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나는 예술가가 돼야 되겠다.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원대하게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이 온 초장을 다스리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목사라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바르게 할 수 있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목사, 교사가 되더라도 이 무너진 학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교사, 정치가 되더라도 이 썩어 빠진 정치를 다윗처럼 새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정직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정치가로, 하나님 내가 이런 정치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예술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교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내걸고 싸울 수 있는 전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런 비전을 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스타와 같았습니다. 빡 떠올랐다가 바로 떨어지고 마는 스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비전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지만 성실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과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 다윗은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왕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영역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SFC 활동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들이 많습니다. 고3들이 전부 다 주일날 학교로 끌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분명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SFC맨들은 주일날은 학교 갈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선생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선생님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당당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러한 용사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사상과 세력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에서 전문가로 준비되어야 되고 열심으로 준비하고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서 이러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SFC 운동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학원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거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위로는 사울, 아래로는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왔지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선생님은 없습니까?
그러한 선생님도 감동시킬 수 있어야지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상황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 선배 목사님은 학교에서 날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얼룩진 그런 눈물 자국을 가지고 친구 옆에 앉았답니다. 이 친구가 한 1년 동안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일마다 수업하기 전에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있는 이 친구, 너 매일 수업 전에 뭘 하냐?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 물어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공부하기 전에 항상 내 옆에 앉는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왔다. 너의 영혼을 생각하며 내가 울면서 기도했다. 그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이 되어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영혼들을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친구들을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쪽지 편지를 보내보셨습니까? 그들을 격려해 보았습니까? 세상 친구와 다른 것을 뭔가 보여주어 보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면서 날마다 칠판을 닦기 싫어하는 그 칠판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 마지막에 그 칠판에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요즘은 말과 구호가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당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감동시키는 그런 감동의 물결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께 관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여러분들도 이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학원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문에서 학교 교실까지 들어오는 동안에 여러분 교실에 있는 모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뭐 불평 원망을 하면서 아이고 오늘도 학교 가야 되나? 이런 짐을 가지고 학교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자기 문제에 급급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윗은 바라보면서 그가 살고 있는 초라한 목장에서도 영적 전쟁터에서도 자기를 거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기에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의 대일에 참여해서 무너져가는 학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SFC맨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찬송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피곤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나가며 고백하겠습니다. 피곤한 사람은 일어서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 여러분, 마음을 모두어서 마음을 열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택하고 불러주신 그런 영혼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미래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지금 모습은 왜 이런가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없는 사이트를 여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엄연한 비디오와 엄연한 잡지를 들고 아직도 상습적인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가 없습니까?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받는 일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고난받는 자리에 독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를 따라다니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야생마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는 사람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답답합니다. 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수린에 보내주셨는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이 아이들에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최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주님을 이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따라오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난의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학원에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 나를 위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성과만 되어 세상을 우리의 학원을 물이 바다도 같이 우리 바다도 같이 오 하나님 우리의 학원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도 같이 우리 바다도 같이 우리 바다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학원을 품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공부를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태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시간을 허랑방탕한 데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나의 공부에도 뜻이 있어서 이 공부를 시키는 줄 알고
사자의 입을 찢기 위해서 엉겨붙어서 싸웠듯이 이 공부를 내가 점령할 수 있도록 이제 열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결단을 할 테인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목사가 되어서,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 나는 예술가 되어서, 나는 교사가 되어서, 그것 자체가 여러분 비전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자로 지금부터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원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학원에서 목숨을 걸고 영혼들을 감동시키며 학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이 사문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공부를 열심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죄악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지체들이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초장에서 아버지의 사자와 주님부터 싸웠던 그런 다윗과 같이 이들로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를 보게 나가고 학문을 받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문을 새롭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의 세력에서 같은 주의 진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학원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내 셉시 운동원들과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 저를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우리 운동원들은 저기 위로 나가시면서 빵고유를 받아가시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지금 운동원들은 저기 위로 왼쪽 위로 올라가시면서 빵고유를 받아가십시오. 자, 우리 질서 있게 나가시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광고할 때 강의 쿠폰을 하나씩 받는다 했는데 동시에 2개를 받는 걸로 알 테니까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하셔서 잘 참조하세요.